내가 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저 말 잘하는데요. 물론 말씀들을 잘하시죠. 그렇지만은 이 말을 잘한다는 것과 말을 잘하고 싶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잘 이해할 때 말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 때에 쉽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가장 쉬운 단어와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끊어서 설교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설교나 또는 말을 잘할 때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설교할 때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설교를 듣는 우리의 회중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무슨 학적, 무슨 신학적, 감정적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쩍쩍쩍 이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것도 제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잘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부터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었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당시에 있었던 농사 짓는 일과 목축하는 일, 어업하는 일 그래서 어업하는 일, 즉 고기 잡는 이야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나그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주일학교 어린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여기까지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씨가 여러 곳에 떨어졌다. 이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율법학자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 이르는 전체의 공감 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밀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저 그림이 약간 새벽에 그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황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비로운 하늘 아래에서 투박한 모자를 쓴 농부가 어깨와 머리에 둘러맨 커다란 자루에 씨앗을 가득 담고서 그 씨앗을 한 움큼씩 집어 넓은 대지에 뿌리는 그러한 장면이 저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한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부리면서 밭을 일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곳은 저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 곳이 비탈진 땅이었고,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개간해서, 즉 버려졌던 땅을 잘 개간해서 지금도 그 땅을 잘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저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저 밀레의 그림에는요, 저 비장한 마음과 굳은 의지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저 농부의 얼굴에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릴 때에 그 농부의 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은 약간 불안함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불안하기보다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저 농부는 끝까지 저 씨를, 아마도 저 뒤쪽에 개간한 모든 곳에 계속 씨를 뿌리면서 나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림의 저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13장 3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13장의 앞쪽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저 씨 뿌리는 그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길가에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을 가리지 않고 저 농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자기가 뿌릴 수 있는 그 밭의 면적에 그 씨를 뿌립니다. 어쩌면 자기가 뿌린 씨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모든 것이 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 땅이 어떠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도 이곳에 씨를 뿌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쪽에 그 마태복음 13장 앞쪽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사람 그 모습, 그리고 저 그림을 보면은 한 알이라도 뿌려져서 그곳에서 씨를 맺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가 맺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 그림과 또 오늘에 있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됐을까요? 저는 저 그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화면에 띄워놓고 보고 또 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저것을 보면서, 물론 성경을 읽는 분이나 또 각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천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결실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씨를 뿌리면서 이 농부가 어쩌면은 올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어쩌면은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씨를 뿌렸다 하는 거예요. 금방 개간한 그곳에서 내가 대풍작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어떻게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것이 잘 열매를 맺는지 그거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만약에 비가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씨를 뿌린 겁니다. 또 어쩌면은 들에 있는 벌레나 또는 들짐승들이 와서 씨를 물어갈 수도 있고 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농부는 끝까지 그곳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농부의 그러한 아주 결연한 태도와 그리고 저 표정을 보면은
언젠가는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씨 뿌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저자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오늘의 말씀은 다른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우리가 밀레의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뒤로 넘어가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이것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렇게 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서 당연히 그곳에 씨가 잘 자라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잡초의 한 가지인 가라지, 즉 잡초가 그곳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주인이 대답하는 걸 보면 이 주인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일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그러면 왜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한테 명령하세요. 우리가 당장 가서 그 잡초들을 다 뽑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냥 놔두어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뽑아 불에 던지고 곡식은 잘 뽑아서 곡간에 넣도록 이야기하겠다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30절을 읽어보면 우리 이 주인이 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화를 통해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라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꾼들과 주인들의 생각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자라날 때 어려서 시골에서 저희 집에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 이렇게 밭이 있는데 아버지와 저희 형제들이 같이 텃밭을 가꾸는 일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요, 저렇게 잡초가 나면은 우리 형제들이 앞을 다투어서 제일 먼저 하교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저기에 가서 그 잡초를 뽑는 것이 우리들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가서 저기에서 이제 잡초를 뽑아서, 근데 뭐가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제 기억으로도 막 이것저것 다 뽑았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잡초를 뽑는다고 뽑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야, 이것이 진짜로 곡식을 맺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가라지인지 잡초인지 잘 보고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 잘 몰랐죠. 우리 형제들이 잘 몰라요. 그럼 뭐 이것저것 뽑다가 많은 것, 그 곡식을 맺어야 되는 것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 주인도 그거를 염려했는 것 같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는 주인의 염려가 이해를 그러나 못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놔두면 거기에 잡초가 오히려 곡식을 맺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무엇인가 좀 뽑아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은 이 일꾼들의 이야기가 실용적으로 그리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뒤에 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200불, 300불씩을 똑같이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건 경제 논리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경제 정의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에도 비록 이 농사법에 또는 배치되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의 이 저자가 이 비유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여서 다른 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악으로 되어 있는 그 가라지들은 뽑아서 없애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새롭게 막 성장하는 이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서. 아니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허무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저기에 말을 막 퍼뜨려서 교회를 분란스럽게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무엇인가 공동체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것을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은 조금 무책임한 그러한 태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행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가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딱 제 은혜가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남겨두어라.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두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옳다 그르다는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가라진지 곡식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두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내 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면 그 밭에 가라지가 날지라도 좋은 씨를 계속 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씨앗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씨앗이고요. 우리는 다른 것에 어떤 것 주변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씨앗을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을 뿌려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뿌려야 할 때에 내일로 미루지를 말고, 그거를 뿌려야 할 때에 내일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어쩌면은 내일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이것을 이룰까,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릴 그 시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정성껏 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저희 교회가 뭐 이런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가 한 줄이라도 더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설사 그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설사 다른 이들이,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가 그곳에 가는 것도 물론 천국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알곡과 거라지의 곡식,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나의 가정이 바로 천국임을 믿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다른 가정 어떻고 저쩌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내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예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곳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요, 유혹이 참 많잖아요. 유혹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오늘 씨를 뿌려야 될까? 꼭 내가 이 일을 오늘 해야 될까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혹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오늘 꼭 이거 뭐 해도 눅눅히, 아까도 했지만 그게 아마 황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해가 눅눅히 다 떨어져 가는데 오늘 뭐하러 그 씨를 뿌리냐고, 내일 와서 뿌리자고. 오늘 내가 무지하게 바쁜데 내가 굳이 뭐 이거 교회 이거 일도 하고 이것도 내가 굳이 해야 될까? 유혹이 막 날라와요. 막 유혹이 막 날라와. 꼭 내가 오늘 일을 해야 할까?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면요, 내일로 미루는 삶은 어리석은 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내가 오늘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나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언제 우리가 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집주인도 좋은 씨를 많이 뿌렸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났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열매가 맺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다음 일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어쩌면은 어디에 잘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돌밭에 떨어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건조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못된 짐승이 물고 가서 어디에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염려할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믿음의 씨를 계속 뿌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도 말고요, 게으르게 하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도 말아야 돼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씨앗을 뿌리면서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저희 교회에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꼭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어떠한 씨앗을, 그리고 어떠한 말을,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노스펠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저희들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저희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씨를 뿌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씨를 뿌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지 저희들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가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